예,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지난달에 가장 저의 어떤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올인지 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오리라고 하고요. 그 어미 오리가 교회 예배당 옆에 알을 낳고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어미새들이 정말 그 알이나 새끼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 영상 같은 걸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알을 품고 있는 그 어미새를 보면서 정말 감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비가 올 때도 있었고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어 쪼일 때도 있었고 또 이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춥고 또 낮엔 더운 그런데도 꼼짝도 않고 그 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그 좀 돌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서서 경계하면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랑에 관한 그런 감동도 있었습니다만 또 어떤 것에 인상을 받았냐면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고 비가 오거나 그 뜨거운 햇빛이 내쫓을 때 그걸 견디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 인내력에 그 희생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에 참 인상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 참는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본문에 나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정말 우선순위적으로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가 이 연습을 참지 못하고 힘든 연습의 과정을 참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운동선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운동선수가 하다 보면 실패하죠. 언제까지 항상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구 타자도 3할만 치면 잘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때 운동선수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농부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참고 인내할 때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려움이 있죠.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일반 사람보다 훨씬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금방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한다라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품고 한 달 동안 참 인내로서 버텼을 때 그 새끼들이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정말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경주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거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목해 볼 것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참는 것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참아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끝도 없이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 없고 결과가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희망 없는 생각, 희망 없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참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뭐를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먼 것이 아니고 가까우니까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동굴 끝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나올 수는 없고 계속 가도 끝없이 결국 막혀서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서 가면 반드시 내가 지금 들어오는데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쭉 가다 보면 끝에 굴이 열려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껌껌하고 힘들고 때로는 물웅덩이를 지나고 해도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강림하실 날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붙잡고 참어라. 그 희망을 붙잡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강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와서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세월이 지나도 아직 주님 강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 이야기처럼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냥 어떤 좀 무책임하게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라고 마음속에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강림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또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강조한 것이냐면,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주님의 강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강림을 생각하면 마음에 흥분되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견딜 수 있는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서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물론 제가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 전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제가 그러다 선포하죠.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냐면, 그래 주님 강림하실 거야. 그래 희망이 생기고 또 그 희망, 그 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라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참고 인내하라. 이 말씀이 희망 회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분명히 믿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강림하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참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건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또 내가 어떻게 부족하건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참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거기서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참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경주하는 사람이 뭐 그 운동 경주에 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라톤을 뛰는데요, 그냥 조금 뛰다가 다리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목마르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주를 하다 보면 당연히 목마르죠. 땀이 나죠. 다리 아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달려갈 때 결국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삶이 경주인데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로서 환난과 또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 참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또 아픔 속에서도 참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9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참으라는 말씀과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참지 못하면, 왜 참지 못하고 그러냐면 너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당한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 신앙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참지 못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 딴 사람 원망하는 것입니다. 막 비난하는,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면 남을 원망하고 남에 대해서 이 모든 어떤 잘못을 남에게 총괄시키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마르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오면 이렇게 원망을 해요. 딴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러면서 참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을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막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근데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제일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지도자에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구절이 지금 나오는데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참지 못하고 툭 튀어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금 민수기 20장 5절에서 그래서 모세에게 막 백성들이 대들고 하니까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민수기 20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반석을 쳐라. 그럼 내가 물이 나오겠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요. 어떻게 칩니까? 한 번 딱 쳐서 해야 되는데 2번을 내려칩니다. 뭐 한 번 약하게 쳐서 2번 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이거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석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놈들 팍팍 그냥 내리쳤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난 거예요. 원망한 백성들에게 화가 나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참아야 되는데 백성들도 원망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했는데 못 참고요. 그냥 성질을 못 참고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크죠? 모세가 하나님 그걸 보시고 참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가 사모하고 갔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세를 막으시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뭐죠? 모세가 참지 못한 거예요. 참지 못해서. 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너무 조급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우리의 삶에 신앙적으로 특별히 시험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또 참지 못하고 모세처럼 화를 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건 간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참고 또 어떤 성질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조급하고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그러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각자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의 그 예들을 좀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7절에 이미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농부가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농부가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을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비가 오게 할 수 없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안 오게 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경을 참고 견뎌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또 암만 햇빛이 뜨거워도 나가서 일해야 될 땐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느 해는 흉작이 돼요. 그렇다고 난 농사 다 때려칠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도 또 참고 다시 시도하고 그런 인내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결실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다가 항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항상 성공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내가 이때 참았어야 되는데 왜 그냥 성질을 내가지고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다음에 더 인내해야지. 그러면서 계속 인내로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참아야 될 모습들이, 참아야 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0절에는 그 선지자들의 예를 들죠.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구약성경 읽다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참 어려웠던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언제 저 한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선지자처럼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처럼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외쳐도 듣지 않죠. 참된 선지자가 외치면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금되기도 하고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본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참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예를 드는데 11절에 보시면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이 인내로서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결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를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욥이 다 잃었잖아요. 정말 거부였었는데 모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욥이 궁금증은 있었어요. 뭐냐면 왜 내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받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궁금증을 가졌던 것뿐이죠.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 결국 욥이 나중에 이런 어떤 믿음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욥이 인내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말년에 욥이 처음보다 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우리의 인내의 예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욥의 인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러다 몸에도 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박박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면서 참지 못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 참았던 욥의 인내. 뭐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뭐 사실은 그 정도까지 도달하는 그런 뭐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모르죠. 중요한 것은 어쨌건 욥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인내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욥기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욥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욥이 그렇게 인내했을 때 말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죠. 그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인내로서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로서 달려갈 때 참고 달려갈 때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할 때도 살펴봤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이미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참고 나아갈 때 참는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참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더스데이인데요.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신데 어머니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희생의 아이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머니 하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어머니 하면 정말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더스데이를 지키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또 자녀를 기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제일 우스개 얘기입니다만 잘 모르는 이 남자들이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는데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뭐 하는 일이 있어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철이 없는 거죠. 예. 가정일이 끝이 없죠. 우스갯소리로 아침밥 준비하면 아침밥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저희 아들이 결혼하면 와이프가 돈 잘 버는 와이프 얻으면 자기는 살림하겠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 일주일쯤 하다가 내가 돈 벌어오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는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예. 자녀를 기르는데 특별히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르는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 참 훌륭하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어머님들이 만약에 그 인내하지 않고 그 살림 해봤더니 보통 일이 아니니까 포기하셨으면 어땠을까? 자녀들을 기르는데 다 속썩이고 그러는데 이놈아 나가라. 그러면 저부터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날은 또 아버지를 제가 좀 칭찬하겠습니다. 아버님들 훌륭하죠. 예.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바깥에 나가서 욕 다 먹고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님들의 모습. 참 부모님들은 위대하십니다. 특별히 위대한데 참는 거죠. 참는 거. 직장에 나가서 욕 먹어도 참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시면서 참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도 참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욕먹고 힘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다 참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참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볼 때 때로는 저희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또 저희의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정말 참아야 되는데 낙심하고 원망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내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